교재 7423페이지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9장 7절까지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아까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잉태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이 저자는 성경신학 총서에서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런 아들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근거를 두고 신약이 이런 기록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잠시 보자고요. 어떤 부분을 소개하면서 아들 사역을 얘기를 했는지 상세한 강의는 지금 화목에서 격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하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 이 본문을 연결할 시간이 없어요. 7422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의 후손으로 아벨을 대신한 셋. 자, 아벨 셋 이건 자손과 관련되죠.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죠. 여기로 보면.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인데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를 확인한 바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아담이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라. 이걸 확인한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아담이 아들을 낳는 사건들, 자손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아벨이 누구고 셋이 누구고 에녹이 누군지는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돼요.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결론은 아들 사역,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후자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보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신학은. 자,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등을 허락하셨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인물들이다. 하나님이 아벨을 낳게 한 거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고요. 하나님이 아벨을 태어나게 한 거고요. 하나님이 아벨을 데려간 거고요. 하나님이 셋을 낳았고요. 하나님이 에녹을 낳았던 거죠. 그 족보가 어디에 나왔어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라면 누가복음은 사역이 아들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저 교회 후배가 내 후원으로 잘 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키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도 내 기준대로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해결 많잖아요. 지금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누가 다 키우고 누가 다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목적은 내 마음대로 어떤 만족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관리하신다. 그 아들을 낳게 하고 양육시키고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쓰신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이러한 첫 아담의 후손들을 허락하심으로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요즘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죠.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 아들 사역을 하도록 섭리하셨다. 짧지만 그 내용은 1장 5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으므로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한 성취가 9장 18절에서부터 21장까지 나타납니다. 이 부분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사역의 성취, 구약 근거가 뭔지는 좀 이따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 사역의 주권에 의한 사역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 아들 힘으로. 뭐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작도 했고 내가 마친다. 그렇죠. 심판주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창립에서부터요. 교회의 승리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할 자를 아버지가 정한 대로 당신은 자기 일을 하세요. 아들은. 맞죠?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의 출발은 말씀을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해 가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지만 어떻게 듣게 하는지 과정은 비유에서 나왔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안 키워요. 나중에는 안 키웁니다. 죽는 것처럼 미미한데도 30배보다 100배가 적잖아요. 하지만 1달란트 가져간 자가 많아요. 10달란트 가져간 자가 많아요. 10달란트가 많지요. 하지만 1달란트도 하나님이 보존한 거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100달란트 가진 자라고 해서 그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재리의 이익 속에 이익을 탐하도록 버려두면 말씀을 사용해 먹는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거 우리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걸 이 땅 피조 만물 세계의 마지막으로 오셔서 심판하세요. 그게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예. 여기도 볼까요? 먼저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나라 주인임을 가르쳐주고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서 왜? 자손 땅 통치 언약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들을 함께 모아서 그 다음에 땅을 일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해가시는 일을 바로 아들로서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 무슨 내용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자,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네요. 넣을 수가 없죠. 자손 언약, 통치 언약, 땅 언약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땅 언약, 통치 언약.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사무엘 하가 나오네요. 사무엘 하는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죠? 사무엘 상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맡겨서 몇 차례의 시험을 통해서 왕을 내가 세운다는 거 알려주는 거.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나타나잖아요. 사울의 아들과 딸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이 희상한 일을.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도 진짜 희한한 드라마가 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중간에 회개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아 너가 내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또 임하매 그 눈물 나요. 제가 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때 이제 스터디 하다가 저도 울고 애들도 울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버립니까? 이러는데 그래 이렇게 버리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못하지. 이거. 그게 여러분 다윗을 누구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나라 사역을 누가 시키신다? 그게 사무엘 하죠.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합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처럼 다 망하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절에 나와 이 44절에 있는 대로 따라서 그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나라여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까지 홍보를 했는데 월요일, 목요일 공부를 안 하러 들어오시면 섭섭하죠.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거야? 이런 연결이었어? 이게 연결이 되니 두 번째 단락 창세전으로 자연스럽게 가네? 본문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창세기 뽑고 사무엘하 뽑고 다니엘 뽑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몇 마디 연결만 지어주면 뭐가 돼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 한 몇 초 안에. 이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다니엘서 2장 4절. 미가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치리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다 네요. 단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나라에. 어디에 있는 나라요? 다니엘서와 미가에 있는 대로 영원한 나라에.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다 설명하면서 그걸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내가 다 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마무리도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나라의 주권, 나라의 심판, 따라서 나라의 재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야 돼요. 이대로 두고 이미 무게중심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와서 보면 요한복음에 가까워져요. 점점. 맞죠? 예. 누구 일을 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속 부각을 시켜요? 하나님 일을 하는 분으로 부각을 시키니까 이분이 곧 나를 본 자는 누구? 아버지를 봤다는 명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를 막 섞어서 칼빈이나 제가 지난주에 몇몇 교수님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성경 그 주석은요 거의 성경급이에요. 그거 건들면 안 돼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칼빈처럼 공관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순서를 막 섞어버렸어요. 복합되는 일, 반복되는 일. 그 서로 다르게 나온 건 또 마무리도 못해.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장별로 그 의미 분석 차원에서 보면 전혀 의미 분석으로 갈 수가 없도록 편집을 해놨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자극적인 제목을 좀 써서 그것도 연구서로 내고 싶어요. 공관복음의 종말. 공관복음의 종말. 공관복음의 종말과 성경 권위의 확증. 좋죠? 타이틀? 네. 같이 합시다. 그때. 같이.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다니엘서 2장 44절, 미가서 4장 7절. 선지자들도 이미 확고하게 오진 않았지만 확정받았던 그 나라 일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의 일로 하시는지 먼저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 보겠습니다. 여기도 세 번째 단락 참 재밌어요. 시편 2편 8절에서부터 9절, 미가서 4장 7절. 자, 공부 더 하실 분들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 보겠습니다. 나라 주인은 창세기 1장 28절, 미가서 4장 7절. 먼저 나라 주인임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9장 1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7장 8절, 미가서 4장 7절 나오네요. 사무엘 하 7장 8절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딱 등극하는 부분과 관련되죠. 자, 먼저 9장 8절에서부터 27절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며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칩니다. 와, 나라 주인을 얘기를 하는데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요. 이 말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죽는 사건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이 부활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일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관장했다고 좋아했던 헤롯처럼 자기가 세례 요한을 살리고 헤롯이 맞죠. 그리고 빌라도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비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 죽고 사는 모든 고난은 나에게 속해 있으며 또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진짜 죽음은 내가 심판했을 때 그 자가 바로 벌을 받게 되고 그가 심판을 받는 것이 죽음인 거지. 나 안에 있는 자는 나처럼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게 내 안에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나라 사역의 첫 사건이 나라 주인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 모든 현상적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가 누가 통치하는 일이다? 내가 통치하는 일이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나님은 이게 표현이 다른 거죠. 마태복음하고는 의미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자, 이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부터 할 일이 어디의 일이 돼요? 하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또 보세요. 21절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잖아요. 아까는 다 보내서 드러나게 했지만 지금 경우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당신이 죽는다는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말이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를 꼭 봐야 돼요. 우리가 맥락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 죽는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면은요, 제자들이 감히 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못하게 해요?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을 서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던 대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입에 못 거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전부 뭐 하게 해요? 그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전부 다 도망가도록.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나라 사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유인 거죠. 왜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오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바로 뭘 붙여요? 죽어야 된다는 사건을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맞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되는 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한테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당신이 당신의 육의 몸을 세석에다가 완전히 줘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에 타는 것처럼. 그게 이미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을 그런 넓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나를 쫓아오는 자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 죽음에다가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죽는 자도 세상 권력이 너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그게 누구 일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내 일이다.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일어나고 또 주의 지체들에게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이 세상 권력이 악해서 그러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걸 누가 해나가는 일이다? 내가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숨 내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멸망도 아니고 그게 죽음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요? 랍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한다.
그 부활 권세는 부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그걸 점령할 수가 없다. 로마서에 그거 나오죠. 죽음도 천사도 무엇도 사랑도 세상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많이 인용합니다. 북한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저쪽 어디입니까? 만주 지역 있죠. 조선 그 연변을 통해서 갔다가 붙잡혀서 고생할 때 나중에 보내온 서신들을 보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들이더라고요. 죽음이나 무엇이나 천사나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 구절들을 참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23절 내용은 본인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역을 하는 거고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고 24절에 설명을 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기 볼까요?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신자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엄격한 고린도전서 13장 3절요. 예. 그러니까 뭐가만 강조가 되죠. 그 경우를 보더라도 나라의 주인이구나.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 기독론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독론으로 확인을 하고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 전통적으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성경신학에서 말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고 숫자 이런 거 초월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를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따라오라고 할까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다 통치하실까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요? 본문에 이제 가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얘기죠, 이게. 25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여기 보세요. 내 말을, 가르침이죠? 선지자직인과 관련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당신이 그러면 누구라는 거죠? 주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다 관리한다.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내가 심판한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 그럼 미리 볼 자도 있다는 말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당신이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잖아요. 주인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영광 중에 변화 모습을 보여주며 소리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죠. 자, 당신이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하고 조금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아까 베드로의 입에서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므로,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으므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삼직인 거잖아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한 내용으로 보면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의미는 그 맥락에서 맞는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 누가로 하여금 기록한 이 사실은 거기에 이미 삼직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8일이 지납니다. 다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는 아니라 그랬죠. 죽기 전에 볼 사람들도 있다 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새 용모가 변화되고 어디에 속한 경우로 변모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변모가 됐겠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살아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초청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낸 걸까요? 누가복음은 불러냈다고 해야 돼요. 왜? 이게 누구의 사역이니까. 누구의 사역이니까. 누가 통치하는 누구의 사역이니까. 예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꾼을 했던, 역할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들이 구약에 얘기했던 자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그게 죽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부쩍 깼습니다. 아주 깨었다고 깜짝 놀라서 깼던 거죠.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요. 봤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죠? 몰라요. 기도 우리가 하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나요? 성령께서 단식하시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대속 제사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 하나님 앞에 다 차단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내 아들이다 이거죠. 그럼 아까 베드로의 입에서 얘기했던 누구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자, 그러면 무슨 권한을 받으신 것을 확증해 주죠? 나라의 주인이심을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전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사역, 그 나라 사역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몇 번 나왔던 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36절에 보면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다면은 문둥병을 고친 것처럼 막 기뻐하면서 떠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막 너무 큰 일을 보여주니까 감히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 전하게도 하고 전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말을 떼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허락해야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전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어떻게 말을 못하게 하느냐?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뭘 닫아버리게 해요?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떤 재앙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보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실체가 뭐냐 하면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거든. 왜냐하면 말씀을 안 따라갔으니까. 왜 이 내용이 이 다음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왜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가 나오고 왜 로마로 가야만 되고 왜 양육을 시키는데 인간의 불의가 나와야 되고 왜 그것 다음에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이라는 게 꼭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나오면서 양육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지 그 고민과 그 길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저 장로님도 요즘 열심히 공부한대. 저 권사님도 열심히 하신다 그러더라. 아이고 좀 진작 좀 하지. 이런 평이한 얘기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너무너무 큰일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속된 말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는. 성경을 충실하게 안 본 죄. 인간적인 얘기인 거고요. 이제는 간절함이 크죠. 다들 그러실 거라고 봐요. 자,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묻기에도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들어야 될 자들에게는 또 친절하게 표적을 동반해서 또 알려주세요. 따라서 그분이 누구예요? 나라의 누구예요? 주인이세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아쉽겠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아버지 뜻 따라 하신 거예요. 묘하죠?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신앙이라고 한다면 소원이 생깁니다. 그럼 그 통치권을 진리를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으니까 말 아래 두지 말고 늙어가는 내 이 온몸에다 감추지 말고 하나님 이젠 좀 드러내시면 안 됩니까? 라는 소원이 생기죠. 그러려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무슨 나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실 때까지 있는 만큼은 하나님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생기죠. 자, 귀신을 쫓아 주인의 능력을 보입니다.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잘 보세요.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뭘 닫아버리게 하고 입마저도 닫아버리게 해버리고 귀신에 대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서 아버지의 위엄을 확정하시고 딱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구분이 되면서 드러납니다. 볼게요.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무리가 맞으러 나오는데 이제 좀 소란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둔 부모가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그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해서 해줄 줄 알고 데려왔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도 누가 하신 걸까요? 못하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지난번에는 보내서 하게 한 거고요.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세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 3명 데려간 제자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걸 봐서 뭘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남겨놓은 제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게 하고 왜요? 누구기 때문에 제목 확인을 꼭 해야 된다 했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12제자들은 전부 입을 닫아버리거나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니죠.
하고 못하고를 주관하는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주인임으로 알려주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부정적이거나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다 되는 일이죠.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니까. 자, 39절에 보면 딱 합니다. 잡아서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또 심히 상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죠. 요즘은 여러분 좀 적죠. 요즘 귀신 들려서 막 자해하고 이런 경우가 글쎄요. 신문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적어요. 근데 우리 100여 년 전 그때 보면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행사하면 그거보다 어떤 누나가 경련을 일으켜서 그냥 노래하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그거보다 이제 좀 이렇게 기쁨에 들떠서 여기서 그냥 나와서 푹 쓰러져서 막 거품 물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조기 진단도 하고 뭐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당시에 이 표적들 보면 대부분 이런 거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니까 귀신들이 뭐예요? 떼거지로 모여서 군대로 모여서 총 공세를 펼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사단은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드러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아까는 입을 닫아버리게 하고 믿음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당신이 알려주시고, 자, 그 책망의 목적은 책망할 수 있는 당신이 누구다? 주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목적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너와 함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보는 앞에서도 보세요.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루주니, 자, 사람들이 다 누구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정확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사역을 했는데 기록은 누구의 위엄?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그리스도니이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낸 이유도 그들의 입으로 이 말씀을 들어라.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다. 베드로 너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는 걸로 봐서는, 이 맥락으로 봐서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표적은 누가 허락해야 가능하다? 내가 허락해야 하나님의 위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다? 나라의 주인이다. 다 정확하게 맞아요. 진짜. 저희가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또 얘기하세요. 보세요. 계속 지금 연장선에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43절에) 하나님의 위엄이라 그랬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넘기우는 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이거 우리 말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이라면 귀신도 쫓아내는 분이기 때문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절대로 넘기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거죠.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나를 맡길 수 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와 생명에 대한 권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 변화산에서 그 광경을 보고 뭐예요? 묻지도 못하고 입을 닫아버리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45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더라. 그럼 아까 변화산에서도 말하지 못하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걸까요? 나라의 주인인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지만 제자들이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위엄을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드러낼 수가 없는 거다.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내가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는 우리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같이 죄인으로소이다 떠나십시오. 저 같은 자에게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저희는 이 말을 뭐하기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럼 입을 누가 막아요? 주인이 막아요. 하늘나라 주인이 막아요. 저때 그 말을 저 사람에게 했어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했지? 당신이 입을 열어서요. 그럼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처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요? 이러니까 뭘 만들어 버려요? 벙어리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그때 아직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지금 9장의 이 사건으로 봤을 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면에서 보면 그때 사가랴의 입을 막은 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뭐 어쩌라고요? 대답을 하셔야지. 나라의 주인이 하신 거죠. 나라의 주인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신 게 맞아요. 누구를 기뻐 뛰놀게 한 게 맞아요? 세례 요한을 기뻐 뛰놀게 한 게 맞고, 더 가면 아직도 잉태되지 않았지만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사가랴의 입도 막아버린 거예요. 또 열게도 하실 거고요. 그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순서를 그대로 둬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사가랴의 입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막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근거리네요.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오는지,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자,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연결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 말을 꺼낼 게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요? 죽이라면 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고 약속했으니까 넌 언제 죽어? 예를 들면 너는 내일 죽을 거야. 너는 열흘 후에 죽을 거고, 이렇게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오래 따라다녔는데 그 말 할 수가 없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더 밀고 들어가서 더 드러내서 그 터진 입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붙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게 극적으로 뭘 보여줄까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주인 되겠다고 행세하는 것을 누가 통치를 해버리는 거죠? 주인이 통치해버리는 것으로 이 사건이 누구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점점 더 심화되죠. 입을 닫아놨는데 이번에는 터뜨리는데 누구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당신이 통치를 해버리는 거죠. 통치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분쟁하는 거, 이거 전혀 다른 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해요?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본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아까 그 깨닫지 못하게 한 부분을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위엄의 결과였다. 이거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주석한 거죠. 자, 그리고 앞부분에 베드로의 했던 말을 또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귀신을 쫓아 주인의 능력을 보이며 받을 고난을 예언함으로 증거하셨다. 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나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앞부분과 연결을 좀 하면 서로 크다고 싸움질하지 않고 어린 나이를 누가 먼저 영접할까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다. 예.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자기가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자인지 가장 큰 자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인 거죠. 이 얘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라 주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대판 싸웠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저는 좀 다르죠. 이 말 하겠어요? 못하죠. 입 닫아버리게 만든 건데. 교회 문화에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말이 좀 안 나오면 좋겠는데 가장 작은 자로 만들어 놓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지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그 얘기들이 나오게 하겠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 전후서의 분쟁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게 또 드러나겠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우리 무리 속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참 전개를 보세요. 크다고 싸웠는데 입을 다 잠재워 놓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착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제는 서로끼리는 안 싸워도 적어도 우리 무리는 그리스도께 가깝다고 생각하고 우리 무리에 들지 않는 자가 하려니까 그걸 또 뭐예요? 너 하지 마. 또 명령질 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우리 그런 거 세상에도 일어나잖아요. 서로 싸우다가 공동의 적이 생기면 뭉쳐서 저 사람을 죽이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이런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훈계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으로 봐야 이 본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 말 다음에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하도록 하지? 자,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다. 좀 더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금하지 말라. 서로 크다고 싸움박질이나 하는 너희들과는 달리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도 그들은 바로 너희를 위하는 자리다. 여러분 이것도 그러죠. 아까 가장 작은 자도 그렇고요. 우리를 위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은 누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내가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닌지 내가 마지막에 와서 내가 다 심판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1장 5절에서부터 아들 사역으로 얘기하던 거하고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좀 우리말로 굉장히 액티브하죠.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 나라의 주인의 권리를 막 행사하고 톤도 높아지시고 감정도 많이 실으시고 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20분 쉬겠습니다. 12시 10분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라의 일꾼들을
당신이 세워주셔야만 돼요. 불러 모았지만 당신이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작은 자가 누구고 반대하지 않는 자도 이제 당신이 모아주셔야 돼요. 그게 9장 51절부터 나옵니다.